주님을 입증하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선언을 하시고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은밀하게 죄를 짓는 자들도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6절,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도 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악의 책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바울 사도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미쁘심 3절, 참되심 4절, 7절, 의로우심 4절, 5절 이 단순하고도 명확하고 확고부동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근거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4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6절,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8절의 이 절대적인 단언으로서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부터 20절은 지금까지 전개해온 진리를 마무리합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의인은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9절에서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바울 사도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구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라는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했기 때문에 아무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죄 아래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죄의 지배,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로마서 7장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의 종이라 하는 말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고 죄에 팔렸다라는 말도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사로잡혀서 죄 짓는 것 이외에는 무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부터 21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의 처절한 비명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라. 나는 죄 짓는 것밖에는 다른 것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할 수가 없다. 죄밖에는 지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라 하는 말은 이 기록된 바라는 단어 다음서부터 나오는 10절부터 18절의 모든 내용이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8절은 구약 성경 6곳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성경에 정통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다 알았고 그 성경 구절들의 뜻을 깊고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실력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제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소원이 다 있으신 줄 압니다.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10절에서 18절을 압축한 제목이며 또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적으로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흠이나 어떤 결함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없었노라고 간단히 말합니다. 에녹도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무죄한 상태에서 결코 정직하거나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찾는 자라라는 말은 이 의지가 들어가는 말입니다. 이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논쟁이 5세기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간의 논쟁이었고, 그 후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과 아리우스라는 사람 그리고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이 두 편의 논쟁이었습니다.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들은 같은 입장이었고 인간에게 의지는 자유가 없다라는 편이었고, 펠라기우스와 아리우스,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은 같은 편이었는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대표가 되는 펠라기우스와 아리우스의 주장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무엇을 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행할 능력도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속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선이나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죄는 악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의지의 의도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의지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첫째, 아담의 죄는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쳤을 뿐 다른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담은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만 영향을 끼쳤지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즉 죄에 관한 한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난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아담과 똑같이, 그런 주장입니다. 셋째, 오늘날 인류는 원하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되어 살 수 있다. 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는 펠라기우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성경의 죄론과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이 죄를 말할 때는 언제나 독립적인 개인의 행위 이상의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패는 유전되며 그 결과 개인은 죄짓기를 멈출 수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무능력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의지는 의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죄에 대해서는 속박당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롭게 돌아서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설 능력은 없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죄짓기를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다. 인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인간의 공로는 전혀 소용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저는 이 어거스틴의 주장에 절대 찬성을 합니다. 존 머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각의 영역에서는 깨닫는 일이 없고 의지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 도무지 없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지적인 소경이며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라. 이 11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의지가 자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 무능이다 라는 진리를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설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에서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 존 머리 목사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악을 행하는 데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임스 몬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로마서를 보면 한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죄에 대한 공과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칠판 우편에 수직으로 서 있는 이런 선을 곧게 이렇게 서식으로 선을 그리고 그것을 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자. 그리고 그 옆에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쓰고 그 자 윗부분에 가로로 또 일직선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의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아이의 말에 찬성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의라는 선 옆에다가 다시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하나님의 표준이라는 거기까지 닿도록 이렇게 선을 긋고,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 말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의에 도달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산 사람은 있지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손을 그었습니다. 그 사람은 98%까지 갔습니다. 또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80%입니다. 70%도 가고 악하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40%입니다. 20%입니다. 그런 선을 이렇게 층계나게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 완전한 표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을 펴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이라, 이런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선생님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대단히 훌륭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고, 그래서 구주를 필요로 한다 하는 이 점에서 매우 잘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예화에 한 가지 커다란 약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의의를 나타내는 선들을 예수님을 대표하는 선과 나란히 이렇게 그려 놓았는데, 여기 이렇게 하고 위에 이렇게 그려 놓았는데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예수님의 의의가 있고 나란히 그려 놓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선이 하나님의 선과 동질이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공로와 노력에 덧붙여 100%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약간의 부가적인 선임을 이 그림이 암시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완전한 의의 선과 옆에 이렇게 대서 비교해 놓았으니까 그 인간의 하는 선들이, 선한 행위들이 예수님의 완전한 선과 같은 동질의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보태주시면 100%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결코 아니고 이런 오류는 피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도표로 이 구절들의 교훈을 가리키려면, 이 구절들로 성경의 교훈을 가리키려면 도표에서 인간들의 선행을 가리키는 그 막대들을 다 치워버리든가, 아니면 신적인 완전을 향한 수직선으로 그리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서 인간의 의의가 올라간다, 이런 선으로 그리지 말고 거꾸로 맨 아래 밑에서 아래쪽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맞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를 배척하는 다양한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 성경에 합한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치우쳤고 모두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10절서부터 1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어디 거기 보면 인간이 의의를 행하는데 70% 행했고 80% 행했고 50% 행했고 그 나머지 채워주면 된다, 이런 암시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게 아니고 가장 밑바닥에 악을 행하는 쪽으로 이만큼 행했고 이만큼 행했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이 말씀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실 때 절대적인 악한 존재이며 절대적인 비관적인 존재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시고 애타하시고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심산유곡을 헤매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떼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조금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절대적인 악으로, 절대적인 비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나이라.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말들을 예수님이 동원하셔서 이 사람 속에 이게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아무것도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볼 수가 없다. 요한복음 7장 19절,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요한복음 5장 40절 42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하라노라.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도덕적인 선을 행할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어둠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새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귀라는 말을 해봐요.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귀 새끼라.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무슨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너희 거기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 이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가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런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자유의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이 악하고 모든 지정의 사고 구조가 악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발성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 경제 명분은 교체 명분은 실종되고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되므로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대통령 출마 포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 왜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나라를 바로 섬기고 싶어서 정치한다고 합니다. 정말 정의를 실천하려고 정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인격 살해에 가까운 말을 듣고 각종 음의 가짜 뉴스를 듣고, 그러니 명분은 선을 세우고 바르게 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정치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세계만 그렇습니까? 사람 사는 세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우리도 그런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에 대해서 역사상 세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견해는 인간은 건강하다는 견해입니다. 낙관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정상이고 건강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 계속 발달함으로 계속 진화되어서 인류가 마치 로켓처럼 상승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전쟁기와 질병이 사라지고 형제애와 협력으로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낙관주의자들입니다. 그 반대편에 인간은 병들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비관론자들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선설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선하다. 낙관주의자들이 그런 범주에 들겠죠. 성악설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이 악하다. 이 비관주의자들, 인간이 병들었다. 왜 그렇게 말하게 되었냐면 낙관주의자들의 말이 나온 지가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 수백 년 동안 낙관주의를 관찰하면서 거기에 결핍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낙관주의의 주장대로라면, 그래서 인간이 정상이고 건강하다면 지금 벌써 지상낙원에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기근과 질병과 전쟁에 눌려있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일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인간은 큰 병에 걸려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러나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아직 장의사를 부를 때는 아니다. 좀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잘못된 거 고치면은 또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3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인간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 인간은 병들어 있지도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봅니까? 죽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먹고 죽었다라고 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도덕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을 행할 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에 관한 견해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간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곳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다면 너희가 죄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양잿물로 너희의 검은 피부를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너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죄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생각하는 바가 모두 악하고 그래 세상에 죄가 관영한다라는 진리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16절 17절의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며 죄악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지옥의 파멸로 들어갈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럽지만은 많은 문장들을 동원해서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삶입니까? 얼마나 고생하는 삶입니까? 얼마나 멸망으로 달려가는 삶입니까? 다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왔습니다. 4절 이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변화받았다. 지나간 삶을 볼 때 성경이 말씀한 이 죄인의 특징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디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와 마귀와 사망을 물리치는 생명과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과거의
그런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과 소망이 충만한 놀라운 새 생명의 삶과 능력을 누리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 붙들면 이 모든 저주가 벗겨지고 새로운 생명과 삶과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맺는 놀라운 변화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의인의 신분을 획득하고 의인의 삶을 누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